여러분 질문부터 오늘 하겠습니다. 인생은 몇 살부터라고 생각하신가요? 인생은 몇 살? 어떤 사람은 인생은 20부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20부터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젊어서 해야 하지 않겠나. 늙으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20부터라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마 인생은 40부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인생에 어떤 경륜이 있어야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생은 40부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은 60부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고 60이 넘어야 비로소 인생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인생은 60부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몇 살부터로 생각합니까? 60? 우리 검사님 70부터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저는 60부터로 이야기 됩니다만. 여러분 인생은 숫자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인생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인 날부터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인 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다. 우리 인생은 이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주로 받은 그날부터 우리 인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곧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몰라도 나름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다 살게요. 그렇잖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만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 모르는 사람도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서 보람을 찾아서 우리 인생을 다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 내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보람을 부여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내 인생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보람을 부여해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줄 인생,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고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주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주라는 말은 내 주인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으니 이렇게 합니다. 주인으로 받았다. 주로 받았다. 큐리오스라는 단어죠. 고대에는요 예수님 당시나 바울 당시에는 큐리오스를 누구를 지칭했느냐 하면은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황제,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큐리오스 주, 나의 주인 이렇게 호칭을 했었죠. 일본도 그랬잖아요. 일본도 천황이 신이었어요. 신의 현현이었죠. 신인,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는 신의 현현. 그래서 여러분 중국도 그랬고 황제들은 신의 현현을 많은 신들 중 가운데 하나로 생각했어요. 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 황제라든지 로마 황제들은 자기를 호칭할 때
큐리오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백성들이 큐리오스. 주인. 그래서 자기는 신의 현현이니까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니까 황제를 숭배하게 했어요. 황제를 예배하게 했어요. 황제를. 황제에 어떤 사람도 어떤 신도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붙이지 못하게 했어요. 오직 황제만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의 현현이다. 나 신인데 사람의 몸으로 나타난 신이다. 그래서 오직 누구만 이제 큐리오스로 부르겠느냐면 황제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가르쳐서 큐리오스라고 호칭을 안 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만 황제에게 큐리오스라는 호칭을 붙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큐리오스로 나의 주인으로 너희에게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는 주가 아니에요. 큐리오스가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만이 나의 주인 되시냐면은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숭배를 할 수가 없고 또 경배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당연히 황제 숭배를 거부한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황제의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두다가 감옥에 넣고 또 처형하기도 하고 굶주린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요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인간 봉화를 만들어요. 인간 봉화. 밤에 불을 밝히는데, 길거리 불을 밝히는데 우리는 그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으로 불을 밝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둥에 묶어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사람을 기둥에 묶어다가 밤에 석유를 뿝니다. 윤활물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밤새 태운 거예요. 인간 봉화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인간 봉화를 만들어서 길거리에 어둠을 밝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받았던 사람들이 왜 그런 환난과 핍박과 사자의 밥이 됐느냐? 딱 하나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인간 봉화가 된 거예요. 인간 봉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주라는 그 호칭과 주라는 칭호는요, 어떤 호칭과 칭호냐면 순교의 칭호예요. 죽음의 칭호예요. 나는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다.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황제를 큐리오스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순교의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죽음의 각오가 되는 사람들. 그래서 주라는 그 칭호는요, 순교의 칭호고요, 죽음의 칭호예요. 죽음의 칭호예요. 단순히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여러분, 그 저차원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줄은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자, 늘 주여 하는데 말로만 이렇게 고백하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음을 위해서 내가 순교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받은 것만 말면 나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아무나 예수님을 주라고 막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누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주인이다.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지. 내 인생이 내 주인이었잖아.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내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 10년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내 주인이라 할 수 없느니라. 누가 해야 하냐면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려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크든 믿음이 작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든 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저는 역사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성령이 아니고 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뭐가 있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 좋습니다. 아멘? 아멘.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남편에서 늘 기도하고 교회 한번 나갑시다. 교회 한번 나갑시다. 남편이 말 안 듣잖아요. 남편이 말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렇죠? 안 들어요. 근데 그 남편이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느닷없이 나 오늘 당신 교회 따라가 줄게. 교회 갈게 가냐 뭐 하니까 따라가 줄게. 굉장히 아내한테 인신 쓴 것처럼 그래. 내가 당신이랑 교회 따라가 줄게. 이 집사님이 이 사람이 아침에 몸을 잘못 먹었나? 그래서 교회 따라간다니까 관계 안 따라간다. 그래서 고마워서 준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자기 남편이 지금 평생에 교회 처음 나와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스러워야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러운 설교일까? 어떤 설교를 할까? 내 남편이 처음 나오는데 졸기라고 재미가 없어서 졸기라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할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주보를 보면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가 뭔가 하고 한번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창세기 5장이에요. 여러분 볼 필요 없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창세기 5장을 보니까 뭐냐면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부터 노아의 족보까지 나와요. 이 집사님이 성경을 다 보고 나서 아이고 망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계속 반복된 단어가 나옵니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다른 걸 하나 나와요. 따라합시다. 낳고 죽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낳고 죽고잖아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래서 집사님 오늘 설교 망했다. 오늘 은혜밖에 틀렸다. 근데 아니야 다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옛날처럼 그냥 낳고 죽고 누도 낳고 누도 죽고 누도 낳고 누도 죽고 그냥 평범하게 설교를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나 오늘 교회 등록합시다. 나 오늘부터 교회 나오기로 했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저는 성령이 역사했다고 봐요. 아니 설교도 오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고 그냥 지루하고 그냥 간신히 적응을 위해서 예배 끝났는데 나가면서 나 등록합시다. 난 내일부터 교회 나오기로 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가 밥상을 차리면서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가 별로 은혜스럽지 않은데 특별한 설교도 아니는데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됐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남편 왈
그러니까 낳고 죽고 했다고 그러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긴 했더만. 오래 살긴 했더만. 근데 보니까 계속 죽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은 죽고 너도 죽어! 그런 소리 들어요. 너도 죽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한 거죠. 노아만 죽는 게 아니라 아담만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너도 죽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는데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 준비는 안 돼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을 거고.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믿기로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결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이 역사해.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를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은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수신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성령이 역사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성부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성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주여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고백하니, 주로 영접했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 사람은,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는 예수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행하자.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행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분명 우리 그리스도는 삶의 원칙이 있고 삶의 원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원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원칙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행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원리와 삶의 원칙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았던 대로, 예수님이 행했던 대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대로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 예수님이 살았던 그 걸어갔던 그 발자취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합니다. 가야 할 길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서 행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며 살아요. 온수까지 사랑하고 창기까지 사랑하고, 이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용서하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섬김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다 섬기잖아요. 용서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사랑의 삶, 용서의 삶, 희생의 삶, 헌신의 삶, 겸손의 삶, 온유의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디언들이 전투 나갈 때요, 인디언들은 전투 나갈 때 한번 옛날에 그 미국의 서부 영화를 주로 보세요. 서부 영화를 보면 인디언들이 전투 나갈 때 이런 이렇게 횡대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일로 좀 합니다. 제일 앞에 누가 나가냐면 그 추장이 나가요. 그 뒤에 이제 용사들이 뒤따르는데요, 일로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추장이 이제 발이 튀잖아요.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뒤따르는 모든 용사들은 추장이 밟았던 그 발걸음 거기 기대죠.
그 모든 용사들도 뒤따르면서 그 주장이 밟았던 발을 뒤져요. 그럼 여기다 발자국 몇 개가 남아요? 네? 하나만 남아요. 그 당시 이제 서부 개척 시대 미국 사람들이 이제 영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인디안들을 사실은 학살이죠, 학살. 그잖아요, 학살이죠, 학살. 그러면 여러분 인디언들이 가는 발자국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간 게 아니라 한 사람밖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기거든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발자국 그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가셨던 그 발걸음, 사랑의 발걸음, 용서의 발걸음, 섬김의 발걸음, 헌신의 발걸음, 수고의 발걸음. 그렇게 그 안에 생활하는 말 예수님 말. 예수님의 행하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행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협소한 길이에요.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에 나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고 죽음의 각오가 돼 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대로 나는 살 각오가 돼 있다고 고백한 사람들이거든요. 믿으시면 하면? 아멘. 근데요, 우리 주님 안에 사는 게 복이에요. 따라서 주님 안에 사는 게 주님 안에 사는 게 복이다. 복이다. 우리는 복이 하면 자꾸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형통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최소한.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사는 게 예수님대로 사는 예수님이 살았던 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주 안에서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해요. 두 가지 비유. 예수 안에 사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비유를 예를 드리는데 첫 번째 어떤 예를 드리냐 볼까요? 주 안에 행하는 사람을 기쁜 뿌리 내리는 식물로 비유합니다. 뿌리 내리는 식물로 비유하거든요. 주님 안에 행하는 사람은 마치 뿌리를 내리는 식물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 오늘 7절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누구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아요. 뿌리를 누가 받아요? 식물이 받아요. 나무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 행하는 사람을 기쁜 뿌리 내리는 식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식물이 뿌리 내리는 그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크게. 첫 번째는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죠? 영양분을 공급하되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죽지 않잖아요.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뿌리가 내려야 뭐 바람이 불든지 태풍이 불든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거든요. 두 가지예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가 뿌리를 박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게 복이냐면은 나마치 식물이 기쁜 뿌리를 내는 식물 같은 거예요. 늘 영향을 공급받아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인도합니다. 내 마음이 늘 기쁨으로 충만하고 넘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기쁜 뿌리를 식물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세상에 내리는 게 아니고 쾌락에 누리는 게 아니고 내리는 게 아니고 돈에 내리는 게 아니고 명예에 내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안에 뿌리를 박냐고 예수 안에 뿌리를.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면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새로운 영양분을 공급해요. 강풍이 와도 이런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믿으시면 하면? 아멘. 이 나무를 보면 중국에 있는 나무인데요. 그 모소라는 그 대나무입니다. 모소라는 대나무인데 이 대나무는 하루에 몇 cm를 자라냐면 하루에 30cm 자랍니다. 30cm. 그러니까 30cm면요. 그 자라는 것이 우리 현미경으로 봐야 식물이 자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하루에 30cm 자라면 우리 육안으로도 자라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자라는 거예요.
6주가 지나면 20m까지 자랍니다. 20m. 이게 20m.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거예요. 커요. 우리나라 대나무는 여기 비하면은 너무 예수고 너무 작죠. 근데요, 이 모서라는 대나무는요, 언제부터 자라냐면 4년까지는 아주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데, 죽은 듯이. 그러니까 5년째 될 때 이제 죽순이 올라오거든요. 죽순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하루에 3cm씩 자랍니다. 4년 동안은 이 나무가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모서라는 대나무는 4년 동안 무슨 역할, 무슨 일을 했느냐? 밑으로 뿌리를 내린 거예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넓게 뿌리를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4년 동안 무슨 준비를 하는 거예요? 4년 동안 큰 나무가 되도록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 큰 나무가 되도록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뿌리 내리는 기간이 뭐냐면 4년이에요. 4년. 여러분 식물은 뿌리를 내리기 전에는 식물이 안 자라거든요. 곡식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습니다. 뿌리를 제대로 내려야 자라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행하는 것은 마치 내가 식물이 뿌리를 내린 것 같은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내면 예수님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내 신앙이 자라는 거거든요.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시련과 환난과 비난이 와도 흔들지 않고 얻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흔들어? 그래, 흔들어봐. 내가 뽑힐 줄 알아? 따라합시다. 그래. 그래. 흔들어봐. 흔들어봐. 내가 뽑힐 줄 알아? 내가 뽑힐 줄 알아. 근데 이 신앙의 뿌리를 예수 앞에 내리지 않고 깊게 내리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행해야 돼. 예수님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돼. 두 번째는 뭘로 비유하냐면 예수님 안에 행하는 것을 마치 건물로 비유합니다. 첫 번째는 식물로 비유하죠. 식물로 비유하는데 두 번째는 건물로 주 안에 행하는 사람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우는 건물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아 건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층 건물일수록 빌딩일수록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고층 아파트일수록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 아파트 지으면서 제가 조금 관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파트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기초 파일을 박는데요. 보통 20m, 30m 박더라고요. 어디까지 박느냐 하면요. 암석 위에, 지구 한 20m, 30m 가면 전부 다 암석으로 있잖아요. 암석 위에까지 기초 파일을 박더라고요. 그것이 아까 기초 파일, 암석이 나올 때까지 약간 무조건 파더라고요. 30m 내도 40m. 거기에 기초 파일을 박아야 고층 아파트가 세워지고 지진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붕괴되지 않는 거죠. 우리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집도 어디에다가 내 신앙의 여러분께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신앙을 세워야 돼요.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철학이나 내 생각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랬어요? 예수님 안에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럼 오늘 두 가지 비유를 하잖아요. 식물로 비유하고 건물로 비유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뭉친다, 하나로 묶는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행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후반 7절 후반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행하는 사람인지 행하지 않는 사람인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의 감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감사. 예수님 안에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냥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따라합시다. 감사함이 넘친다. 감사함이 막 철철 넘치는 거예요. 물을 붓 때 그냥 간신히 매러면 그냥 그 위에까지만 이렇게 붓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막 붓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함.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나는 늘 평소에 감사하는 사람인가, 불평하는 사람인가, 불만이 많은 사람인가, 원망이 많은 사람인가, 이 사람을 봐도 원망, 저 사람을 봐도 원망, 내 자식을 봐도 원망, 남편을 봐도 원망, 내 삶을 봐도 원망, 내 직장 동료를 봐도 원망, 불평.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예수 안에 여러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행하는 사람은 성도를 봐도 감사, 남편을 봐도 감사, 아내를 봐도 감사, 자식을 봐도 감사, 직장 상사를 봐도 감사. 왼수가 아니라 감사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 안에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믿으시면 아멘. 감사. 이 책의 자서전이죠. 헬렌 켈러의 자서전. 삶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헬렌 켈러 이런 잘 아시잖아요. 영화도 나오고 다큐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설명 안 해도 좀.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삼중고가 아니었어요. 이분이 여러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잖아요. 이제 태어날 때는요 정상인으로 태어나서 정상. 보고 듣고 말도 하고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언제 이 헬렌 켈러가 시력을 잃었냐 청각을 잃었느냐 하면 19개월 때 중병을 앓은 거예요. 중병을 앓으면서 이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들을 수도 없고 청각을 잃었고 시각을 잃었어요. 여러분 청각을 잃으면 뭣도 잃은지 아세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 이 헬렌 켈러예요. 19개월 됐을 때. 근데 세계 역사상 청각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이면서 대학 교육을 받았던 세계에서 유일한 최초 사람이 누구냐면 헬렌 켈러였어요. 한번 여러분 이 헬렌 켈러가 사흘만 볼 수 있다고 그러면 한번 제가 발췌했는데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서전을 썼느냐 하면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3일 동안 눈 뜨고 보는 거라고.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준 나의 선생 셸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장하고 그의 아름다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구름이 바라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주겠다. 처음에 자기를 가르쳤던 교사인 셸리반을 찾았어. 몇 시간 동안 그 고마운 사진을 감사하겠다고 남았어. 다음에 친구들을 찾아고 그 다음에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봄바람도 느껴보고 싶고 강물도 바라보고 싶고 석양도 바라보고 싶고 다음날 이른 새벽에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엔 오페라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오늘도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왔어. 내용을 쌓은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허락해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하늘의 세계로 돌아간다.
보니까 우리 선년께 또였지. 19개월이니까 이 나이에 청력을 잊고 시간을 잊고 나도 못하고 얼마나 아프다. 근데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고.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가장 평범한 거잖아요. 가장 일상적인 거잖아요. 아침에 떠오르는 내가 장엄한 태양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해가 지는 그 아름다운 석양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얼굴, 출퇴근하는 얼굴 표정들을 보고 싶다는 거죠. 들에 나가서 산에 가서 꽃들을 한번 바라보고 여러분 그 풀들도 바라보고 나무도 한번 바라보겠다는 거죠. 얼마나 지극히 평범하고 여러분 지극히 일상적인 삶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3일만 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해요. 감사.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3일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부지런하면 매일매일 아침에 창엄하게 솟아오르는 그 태양을 우리는 늘 볼 수 있잖아요. 석양에 해지는 그 모습들, 아름다운 그 황홀한 모습들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사람들의 출퇴근하는 모습들, 일하는 모습들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일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면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건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에서 자기가 3일만 내가 볼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감사하겠다 감사하겠다 늘 감사했던 사람이 더 감사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나의 부모를 주신 하나님, 들을 귀를 주신 하나님,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신 하나님, 걸을 수 있는 내 다리에 힘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그 감사는 특별한 것만 생각하거든요. 특별한 것.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 다른 것들을 주셔야 하나님 내가 감사하죠. 남이 누리는 건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누려야 내가 감사하죠. 우리는 늘 그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평범한 삶의 일상적인 삶이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이 헬게르트에서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헬게르트.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인공. 우리는 영접한 사람들.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했습니다. 미리 먹는 밥이지만 하나님이 양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 소화할 수 있는 하나님 위장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저는 여기를 봐도 감사, 저기를 봐도 감사, 이 사람을 봐도 감사, 저 사람을 봐도 감사. 그런 사람이 저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평범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얼마나 감사한 삶인가를 늘 잊어버리고 놓치고 우리를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평생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다.